미국 대통령 있죠. 미국 대통령이 어떤 특권이나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막강한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받습니다. 세계 최강이죠, 최강. 그죠? 제가 연봉도 한번 봤더니 기본 샐러리만 40만 불 이상이에요. 그리고 백악관 가보신 분 계세요? 백악관하고요, 캠프 데이비드,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남자로서 되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 이거예요. 세계 최강 미군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요, 미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요, 연방 범죄에 대한 사면권도 있어요. 그리고 미 의회의 동의 없어도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 법무부의 내부 지침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과 자유를 누리는 직책이 대통령이더라고요. 대통령 할만하죠, 그죠? 길을 쓰고 대통령 하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은요, 이렇게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 요구되는 바가 있어요. 그것 이상으로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권, 자유만 좋아라 하고 그 책임감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어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대통령이 가진 특권, 대통령이 가진 그 자유보다 훨씬 더 좋은 특권, 훨씬 더 큰 자유를 가진 존재가 있는데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1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그런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율법주의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의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확장되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내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내 의를 자랑하며 살던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악한 본성의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시는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면책된 거예요. 이 면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심지어 과거에,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벌 심판에 대해서도 면책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자유예요. 이 모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신 겁니까?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자유가,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자유, 이런 특권 가당키나 한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자유가 엄청나고 정말 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손 들리게 할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만한 내 안에 어떤 공로가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릴 만한 무언가가 내 안에 있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선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마음만 있었어요. 오히려 내 자신만 아는 이기심 가득한 아주 철딱서리 없는 그런 사악한 존재였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주셨으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하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이제는 실제로도 자유인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노예 근성 버리고 정말 자유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악한 본성에 다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윤희는 죽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오윤희의 삶 안에서 증명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을 우리 실생활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셨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고 한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롭게 하려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2절부터 5절은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주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나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항목에 얽매이는 것이나 악한 본성에 얽매이는 것이나 둘 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든지 혹은 악한 본성을 따르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자 같은 모양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은혜와도 무관한 자 같은 모양새 된다고 말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여러분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목사라고 해보세요. 저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같이 4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귀중한 자유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싶은 분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유를 가지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십자가 쳐다보지 않고 악한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자유 주신 진짜 의도이겠습니까? 다 같이 5, 6절 읽습니다. 5,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게도 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는요,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꾸짖음을 만약에 약으로 받으면 기쁨과 평안이 될 것이고요, 도구로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쓴 뿌리만 남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것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때는 괴로움, 슬픔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주님의 왕국이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라고 할 때요, 결과만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과정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면한다면 그 만남은 부끄러운 만남이 될 거예요. 창피한 만남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 쭉 지난다고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요,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지나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쳐서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심에 굴복시키는 것, 이 연단의 과정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하시길 바라요. 또 우리는요, 이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끔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는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믿음을요, 두 가지로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말, 그리고 행실. 말, 행실. 이 두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명하라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사랑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요, 이겁니다. 오래 참았던 사랑이에요. 오래 참았던 사랑입니다. 죄인의 유익을 우선했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인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믿음이 사랑으로서 증명되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유를 내 멋대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제대로 쓰고 싶지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쓰면요, 순종을 가로막는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문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해요. 어떤 무언가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배경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를 가르치던 거짓 교사들이 되고요. 두 번째는 천박한 세상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조장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시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운 자아입니다. 우리의 이고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지요. 여러분이 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미루고 지체합니까? 왜 심지어 거부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자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이고에 집중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순종에 충실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집스러운 자아에 집중하면요, 자기 연민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집중하면요, 자기 연민이 아니고요, 오히려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죄된 본성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한다면 지체 없이 그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고, 여러분의 죄된 본성에 복종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면요,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그 죄된 본성을, 여러분의 고집된 자아를, 여러분들의 그 이고를 오히려 쳐서 여러분에게 복종시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두 번째, 자유를 제대로 쓰면요,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만들어주는 빵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빵 만든 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항상
누룩을 넣더라고요. 이스터. 요만한 봉지에 있는 거. 근데 빵 반죽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빵 전체 양에 비해서 누룩은, 이스터는 정말 적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빵을 크게 부풀립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말하는 적은 누룩은요, 분명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유를 제멋대로 써서 고집스러운 자아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교회 전체에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력한 면책 특권의 자유는요, 여러분의 자아를 먹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십자가 자유는요, 내 이고를 살려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은요, 여러분의 희생과 겸손으로 교회를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죽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교회를 살리길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엄청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 생수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유를 제대로 쓰면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회는요,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 하면 십자가를 보지 않겠죠.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렇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요, 매번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매번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권면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책망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메시지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허울뿐인 교회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속한 우리 생수교회는 교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생수 우리 교회가 교회라 생각하는 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네.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바울이 만약에 율법주의를 가르쳤다면, 바울이 만약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자라고 가르쳤다면 거짓을 부추기던 이들에게서 바울이 공격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죄된 본성의 종로로 타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정죄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은요, 반대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악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걸림돌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껄끄럽게 여겨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큰 자유의 무게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엉뚱하게 써서 내 자아를 자꾸 먹이고 내 죽은 죄된 모습을 자꾸 CPR에서 살려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요,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얻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계속 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도 없이 참아내고 수도 없이 기다리셨음을 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무제한의 용서받은 여러분 자신을 봅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십자가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러나 바라보면요, 모든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지금 걸림돌입니까? 은혜입니까? 끝으로 자유를 제대로 쓰게 되면요, 내 지체에게 종이 되어 줄 겁니다. 이것을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유의 무게와 자유의 값어치를 알면요, 그 자유를 행사하려고 할 때 당연하게 신중함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고귀한 자유를 내 육신의 자아를 먹이려고 쓰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유의 특별함을 그러나 모르면 그 자유를 내 자아를 먹이는 데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의 특별함을 알면 내가 아니라 내 지체를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쓰게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다 같이 13,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사랑으로 내 지체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종 노릇하라. 오해하지는 마세요. 서로라고 하니까 네가 먼저 종 되면 내가 한 번쯤 종 되어 줄게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엄청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왜 너 자신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 생수교회, 주님의 몸인 거 믿으시죠? 내 몸처럼 생수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지체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내가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기회를, 이 자유를 내 육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용감한 것 같아요. 아주 민망한 상황을 잘 말합니다.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15절은 저 혼자 읽을게요. 차마 다 같이 읽자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어떤 상황을 놓고 표현한 거냐면요, 독뱀이, 독사가 서로 엉켜서 물고 하는 장면이고요, 들깨가 서로 엉켜서 막 뜯고 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두가 다 죽어버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개싸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너무나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자유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써버리면요,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개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면요, 교회든 영혼이든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살리고 싶어하는 거 저는 알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자유를 내 자아를 먹이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게 주신 십자가의 특권을 지체를 사랑하고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자유의 무게, 그 엄청난 특권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